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아멘. 아멘. 납달리. 이 납달리라는 말은 다투었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의 이름들은 다 그렇게 라헬이 지은 이름들은 다 좀 전투적이고 경쟁적이지요. 어쨌든 간에 라헬의 여종이 낳은 여종인 비라가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낳은 차람으로 낳은 사람이 바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단은 하나님 심판자가 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는 아이고 내 마음을 아시고는 잘 심판하실 거다.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 하면 이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경쟁했다. 근데 경쟁했단 말인데 내가 형제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했다. 그런 말이지요. 내가 형님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음이라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경쟁을 경쟁하여 이겼다. 하나님의 경쟁을 경쟁하여 이겼다. 그런 원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라헬이 경쟁했다고 그랬는데, 다퉜다, 경쟁했다고 그랬는데, 누구하고 경쟁했단 말일까요? 이전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라헬이 아들 낳아달라고 그래가지고는 큰 소리 쳤다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 야, 네 주제를 알아라.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다투었지요. 그 얘기를 들었던 라헬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야곱하고는 더 이상 싸워서도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 남편하고는 아이고,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닌데 못 저겠어. 그러면서 아마 라헬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쟁하여 이겼다. 그것처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은 것처럼 경쟁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경쟁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원망을 해도 하나님에게 하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세요. 사람에게 자꾸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 하지 마시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해보게 되면 분쟁하게 되고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게 되지요.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생각보다 빠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또 듣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지요. 여기 지금 야곱이 한 축복은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이게 노인 암사슴이란 말은 풀려났다, 가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썼던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노아 방주 있잖아요. 방주에서 비가 40주야라가 내린 다음에 한참 있다가 물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물이 빠지게 됐는데 그때 노아가 문을 열고 나가서 비둘기를 어떻게 해줘요? 놓아주게 됐지요. 비둘기를 확 해서 날렸더니 처음엔 돌아가게 됐는데 다음에
돌아오지 않겠지. 아, 물이 말랐구나. 그때 놓아주었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게 노인 암사슴이라 그런 뜻으로 이게 쓰였습니다. 여기 그 풀려났다고 하는 풀려난 암사슴이라는 말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첫째로 뜻하죠. 자유롭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아주 민첩한 용사를 의미합니다. 흔히 사슴, 암사슴 얘기하게 되면 연약하고 그냥 아름다운 뭐 당연하죠. 아름답고 그저 호랑이나 맹수들의 먹이로 생활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슴이 다니는 거 봤습니까? 아이고 깎아지른 바위 같은데 거기에 조금 나오는 바위를 밟고는 두 개 벌려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벌려진 굽이 있는데 굽이요 그 밑에가 몰랑몰랑하죠.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 딱 하면 딱 발이 붙어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벽을 하이고 타고 새끼들 따라서 이렇게 몸을 탁 붙여가지고 따라다니기도 하죠.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암벽 등반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군대 있을 때 내 사수가 그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그 군대에 그 콘크리트 담으로 쭉 돼 있잖아요. 우리 부대는 병참 부대였는데 안에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하게 콘크리트로 쭉 했는데 그 암벽을 이렇게 콘크리트 벽을 세멘트 벽을 이렇게 하면서 두 손가락을 쥐면서 악력을 키웁니다. 악력을 키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암벽 등반할 때에 그 뒤에 주머니에 하나 뭐 차고 가지요. 주머니에 뭔 차고 간 줄 압니까? 송진가루입니다. 송진가루. 그래 주머니에 넣어서 손에 송진가루 묻혀가지고는 딱 올라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한 것이 송진가루였지요. 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민첩한 용사를 또 의미합니다. 여기 야곱이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가게 될 때에 네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출애굽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하게 될 때에 53,400명의 사람이 있었고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45,400명이 있으니까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8,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납달리 지파는 단 지파 깃발 아래 단 지파 앞장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깃발 아래 전진에 가게 되면 맨 뒤에 아셀 지파와 함께 맨 후미를 담당해 갔던 지파가 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것이 있죠. 가나안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무슨 땅을 분배받은 줄 압니까? 맞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분배받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는 그 갈릴리 지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그 지방 그쪽 지방을 다 받게 되지요. 땅도 기름지고 아주 기름지고 물이 요단강이 있었으니까 물이 풍족하고 그런 곳을 배당받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저들과 함께 그들 종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함께 살게 됩니다. 여기 납달리 지파 가운데에 장군이 한 사람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드보라가 야빈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장군을 한 사람 부르세요. 누구요? 옳습니다. 바락입니다. 바락. 이 바락 장군을 불러서 앞장세워서 각 지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전투하도록 하지요. 이 바락 장군이 바로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용감하게 큰 공을 세우면서 싸웠는데 이때 그 바락 장군이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그
지파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서 힘차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암사스미러다 그런 의미는 잽싸게 잘 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일에 있어서 어려웠을 때에 군사 37,000명을 보내게 되고 군대 장관 1,000명을 보내고 그리고 여러 군수물자를 보냈다. 풍족했으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했으니까 그걸 보내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냈던 지파가 이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좋은 땅, 기름진 토지였고 곡식이 많은 곳이었으니까 강대국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아수르가 공격해 오게 될 때에 포로가 되게 되는데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는 제일 첫 지파가 되게 되지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러시아 하고 독일하고 싸우게 돼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에 러시아 땅을 침공하게 될 때 레닌그라드 이쪽으로 진격해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서 결정적으로 어디를 먼저 점령해 들어가려고 하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죠. 거기엔 첫째로는 거기에 곡창지대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거기를 점령해서 기름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전쟁을 치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 지역을 점령에 들어가도 탱크를 몰아가지고 몇십만, 몇백만인가 뭐 그 정도 되죠. 수많은 사람들 동원, 몇십 개 사단을 동원해서 나누어서 침략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것처럼 이 좋은 곳일수록, 토지가 아주 곡식이 잘 된 곳일수록 오히려 그것이 정복당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락이 전투에 참여한 다음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지요.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죽고 살기로 싸웠는데 이리가 쉽지 않잖아요. 아마 자기 장군 바락이 나가서 싸우게 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힘이 좀 돼줘야지, 아마 그렇게 해서 더 힘차게 죽고 살기로 싸웠던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도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참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게 되지요.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는 중국의 장제스가 그때 국민당 최고 지도자였었는데 한탄하지요.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가? 한 사람도 없는가? 저 조선 사람들은 그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저격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게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후로 장개석이 국민당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돈 많이 받았던 것을 많은 부분을 우리 독립군에게 많은 군사 자금을 그때부터 보내게 되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힘이 없을 때에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희생만 나올 뿐이다.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힘을 키우기 위하여 10년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힘이 생길 때까지 10년의 기술을 갈고 닦아라.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셀폰 나오다가 그만뒀죠.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그런 칩 만드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잠시 이렇게 눌러 앉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의 그런 생각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는 생각은 좋으나
기다리다가 생각을 다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 일본의 문화도시를 만들었더니 거기에 옛날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학살했잖아요. 거기에 일본 문화거리를 만들었더니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일본 기모노 입고는 다니면서 난리법석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기다리다가 지쳐서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더라도 부단히 끊임없이 끝까지 그냥 악착같이 물고들어지면서 목숨을 걸고는 싸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다음에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고 자기는 테러한 것이 아니다. 민간인 학살한 게 아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게 전범자인데 전쟁 범죄한 사람인데 나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참모총장이다. 난 장군이다. 난 군인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은 것이니까 나는 전범 재판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재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테러가 아니다. 나는 도망갈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런 생각을 가졌죠. 아주 그런 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참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것도 옳겠습니다만 안중근 장군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봐서 이 납달리 이름으로 봐서 여종은 그래서 애기 바구니 역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자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여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주인에게 있었지요. 여러분 잘 아는 하갈과 이스마엘 있잖아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있는데 하갈이 자기 아들 하는 거 보고는 또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걸 보고는 깐작깐작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하갈은 도를 넘겼습니다. 자기는 이삭의 엄마 되는 사라의 여종에 불과했던 것을 기억했어야 됐는데 자기가 아브라함 같이 관계를 가져서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큰 소리 쳤다가 낭패를 당하지 아니했나. 물론 그 당시로 봐서 도가 넘는 일이었고 지금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죠. 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때로 봐서는 상당히 도를 넘기는 일이었다. 종종 권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치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위치적으로 보면 비옥한 땅, 풍성한 곳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렇게 있게 되지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아수르 공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리.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가 자라게 되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지만 자란 곳은 바로 갈릴리 지방에 자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 그럼 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가 탄생했느냐? 신학적으로 보면 갈릴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이 비옥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부유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비옥하니까 돈 있는 서울 사람들이 땅을 많이 샀습니다. 땅을 많이 사가지고 이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은 소작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작농이 있어서 거기서 번 몇 분의 1은 주인에게 주고 몇 분의 1은 일한 사람이 갖게 되니까 돈은 누가 버는 겁니까? 서울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갈릴리 상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곡창지대가 어디입니까? 곡창지대가 전라도 땅 아니에요. 평야가 다 거기 대부분 다 있는데, 곡창지대가 있는데,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들이 대부분 다 서울 사람이 돈을 갖고 와서 밭을 샀습니다. 그런 자식을 많이 낳게 되면 거기 소장농 하는 사람들이 자식 낳게 되니까 입에 풀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생하게 되니까 이 전라도 땅이 얼마나 힘든 땅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곡창지대니까 뭐 좋았겠다가 아니고, 곡창지대였기에 서울 사람들이, 양반들이 돈을 갖고 와서 그 땅을 다 사버리고, 막상 주인은 서울 사람이었기에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죠. 브라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에 밀림지대가 있는데, 밀림지대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나물 팔아먹으면 잘 살겠거니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돈은 다 미국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게 되니까 거기서 민중신학이 나오게 되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밀림지대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또 밀림이었던 숲이 다 미국 놈에 의해서 회파되게 되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 이런 것이 갈릴리 지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어디서 만나자고 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일 처음 만난 것이 바로 갈릴리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소외되고 억울한 장소가 이 갈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납달리 지파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마도 추측건데 일찍 죽었는데 빌하도 힘이 미치지 못하고 거기다가 종으로 있게 되니까 루벤이 그 빌하를 범했다고 하는 것도 참 무시당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 점에 본다면 그 단과 납달리가 있는데 이 단과 납달리가 자기 어머니를 범한 루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될 때 너무나 마음 아프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억울함과 가슴 아픈 그런 그 장소 납달리가, 그 땅이 바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축복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3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가 풍성할 것이며, 이런 축복이 이 모세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납달리가 다툼의 장소가 되지만은, 억울함의 장소이지만은, 야곱과 그리고 모세를 통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중심지가 되므로 말미암아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납달리는 큰 복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 납달리 지방에 임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납달리 참 억울함의 표현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예언이 응하여서 은혜의 장소가 되고 예수 사역의 중심지가 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단정 짓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멀리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